오늘은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 한 말씀이에요. 일반 종교에는 이런 구원이 없어요. 일반 종교는 전부 다 자율적이고 자기가 직접 정성을 모으고 돌을 닦고 그래서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신다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못했지만 좀 이렇게 얼굴을 더럽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아이 손 치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살아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감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택하신다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은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필용적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생각할 때 그 안정감과 희열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해 보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거든요. 받으면 영생이고 받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죠. 이미 아담의 원죄가 죽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박유선 목사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한강에 떠내려가는데 홍수가 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들어서 구원할 수 없다. 뭐 헬기가 비상 헬기가 떠서 밧줄을 내려주면 그 우리가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뭐 싹 솟구쳐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찾으실 때,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예,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우리가 복음을 나와서 전할 때, 그 뭐 어린아이가 전하든지 어른이 전하든지 전할 때 그 영접하는 자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화성교회 어린이 선교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집에서 아이가 하나 나와서 이제 다녔어요. 근데 집에서 하루는 밥을 먹는데 아빠는 왜 기도를 안 하고 먹어? 기도하고 먹어야 돼. 사람은 우리 선교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예배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먹으라니까 이 아빠가 좀 마음이 이렇게 찔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안수장이 되시고 남전도에서 간증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얘 인마 너 밥 먹지? 뭐 기도하고 먹냐? 이렇게 탓하지 않고 그 아이가 아빠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 아주 겸손하고 영생 있는 사람, 공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 여보시오 이러거든요. 그건 이제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무지한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보통 전도의 반대 질문에 보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은 너 수준이 그 정도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게 되거든요. 또 믿는 것만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서 알게 되고 알았으니까 또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믿고 알고 믿고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만큼 확신이 서죠. 그러면서 따지지만은 안 믿으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알기 위해서 자꾸 의심하고 따지죠.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그 지식이 깨달아지면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계약 관계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 관계에서 그는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올 때는 그 출애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시킨 백성을 보고 너는 내 백성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그런 계약 관계 약속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천주교 옛날 우리 어릴 때 전도지 보면 힘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가진 정성을 다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잘못된 구원관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물론 나도 믿음으로 주님을 쫓지만 그 쫓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줍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갈 때 아이가 어머니를 붙잡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꽉 잡고 그냥 가는 거죠. 뭐 아이가 왜 그렇게 서둘러 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버스 타고 보면 알 수 있죠. 버스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서둘렀구나. 타고난 게 아닌 거죠. 갈 때는 뭐 갑자기 나를 해체하고 가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알지 못하죠. 나 일단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친히 되어주신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또 읽고 또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이제 예전에 어린이에게 설교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걸 설교하고 싶은데, 헌금은 내가 있는 대로 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복이 된다. 그거 참 설명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아이들, 어른들은 그냥 뭐 설교하면 들으니까 아시는데, 노래는 내가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그게 내게 복이 된다. 일주일 내내 뭐 한 2, 3주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가 될까? 그리고 어느 날 자다가 번쩍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설교를 써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해가 되는 사람하고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한 100명이면 한 7, 80명이 손 들더라고요. 이거 설명이 잘 됐구나. 근데 어떻게 제가 설명했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5,000원인데 초대권을 받잖아요. 만약에 한 2,500원 정도. 그러면 2,500원 내고 영화를 보고서는 난 2,500원 벌었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헌금을 하면 뭐 우리의 생기는 거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뭐 아주 유치한 예지만 아이들이 다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살펴요. 깊이 깨닫게.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까? 지난주에 이제 그 단사상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하룻밤을 이제 우리 소원이네 집에서 잤어요. 소원이 보고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와 마리아 이야기, 엘리사벳의 이야기와 사가랴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30분에 걸쳐서 아주 쫙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아빠, 이제 영원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우리 교회에서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아서 그 요셉까지만 했어. 그러니까 이거 성탄절에 다 알아야 되니까 한번 설명해. 쫙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소원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네. 그래,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게 다 아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설명이 된다는 거는 알고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서 순종하고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 참된 구원이거든요. 참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점심 먹고서 잠깐 읽은 그 종이 쪽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드리고 저 뒤에 놔뒀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택한 백성이며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신령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마음속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뭐 냉장고든지 문에 붙여놓고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아는 말씀이지만 인식하게 돼요. 그렇지. 그 어떤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나 불순한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다져. 나 목사, 나 한라산 교회 목사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지.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형제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선교사로 계신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팍팍 밀어주세요.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 밑에서 밑바람이 치면 막 올라가기 힘든 산인데 정말 뒤에서 누가 이렇게 확 미는 것처럼 바람 힘이 세니까 걸음이 막 쑥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위에서 만약 거꾸로 내려오면 막 그거 헤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막 밀어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막 도와주고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할 때 주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어떤 성도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 가면서 여행 가면서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검문을 안 하던 검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겁이 많은 거 하나님이 아시죠? 저 사람이 나보고 이 속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성경책이 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성경책을 빼앗기고 저도 좀 곤욕을 치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안에 뭐가 있냐고 묻지 않게 해주세요. 물으면 제가 성경책이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겁이 좀 많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근데 자기 앞에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딴청을 부리면서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뭐 얼마나 기쁜지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나왔는지 세관 도장을 안 찍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국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이제 몰랐죠. 출국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입국 도장이 없는데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붙잡혔어요. 당신 입국 도장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나 우리 일행과 같이 들어왔는데 입국 도장 안 찍으면 당신 식수집에 내게 그걸 물어보냐고. 도장을 내가 가지고 있냐고. 당신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안 찍은 건 당신이지 내가 그거 안 찍었다고 나를 시비하냐고. 막 시경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다 가방 성경책 다 중국 본토에 두고 나왔으니까 가방에 성경책이 없으니 담대하죠. 막 나중에 한 시간 정도 싸우다가 에이 그대로 그냥 중국도장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기가 막힌 거죠. 간증할 때. 그죠? 여권 도장에 입국이 없는 출국 도장이 찍힌 그 뭐 확실한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내가 겁시 그렇게 많은 줄 알고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세 우리에게 우리가 뭐 겁먹을 필요 없고 뭐 어땠냐고 물으면 뭐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 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어요? 네. 하시다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안 되겠다. 의사가 아유 이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의사 얘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켜서 히스기야에게 너 오늘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뭐 히스기야가 벽을 놓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직 집에 못 들어간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겠다고 얘기해라.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줘. 그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너 죽었다. 그래도 기도해서 살았는데 의사가 뭐 곧다위가 아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너 도대체 의사가 정신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딴 소리를 함부로 하다니. 기도해야죠. 옛날에 그 장기려 박사라고 부산에 동산교회에서 동산병원에서 아유 손님 이건 하나님밖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 귀한 그 장로님 간증입니다. 의사가 의술도 귀하지만 신앙이 귀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산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뭐 약한 것만 아니라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겠구나. 그 귀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그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참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직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돌아온 백성들이 눈물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에서 우리가 목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압니다. 이 귀한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